오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보통 우리가 잘 하지 않죠. 저게 외국에 나가면 Where are you from? 이 정도 사용하지 우리가 평소에 나가서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저희 출신지를 좀 이야기하죠. 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 출신입니다. 저는 어디 학교 출신입니다. 아니면 저는 어느 회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이면 서울의대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이런 잘 받지 않는 질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서신에서 보면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예수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아니면 그냥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을 매우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해서 이 아니요라고 사용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아니요를 통해서 지금 이중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중 부정을. 그 말은 바울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거를 다르게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이 지금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봤을 때 존경심이 있었을 거예요. 고생했어. 바울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지.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전도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기적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컸었겠죠. 그리고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기적들을 경험을 했었겠죠. 근데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주의자 때문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할례 안 지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겨요. 이게 맞나? 근데 여기서 심지어 그 자신의 교회들을 세운 바울마저도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바울이 세웠다면 이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 세우신 거 맞아? 아니면 예수님 직접 경험했어? 아니 사도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12사도보다 좀 열등하지 않아? 바울?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이거를 증명해줄 사람이 지금 잠시 떠나간 상태니까 그게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다 결국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라는 질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심 받았어? 그리고 그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는요, 하나의 지역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도시로 한 하나의
자치주의입니다. 자치주. 지금으로 보면은 뭐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또 웨일즈 이 나라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영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는 다르지만 그 크기를 하나로 영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크기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국가적 개념입니다. 국가적 크기로 봤을 땐 국가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판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는요, 이미 사회는 판단하는 걸로 그냥 분위기가 그게 완전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근데 이런 갈라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나라가 막 떠올랐어요. 이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확하지 않는 뉴스 하나만으로 사람을 마냐사냥하는 경우도 있고 무분별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하죠.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국가대표 혹시 김민재 선수라고 아십니까? 네. 김민재 선수라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던 그 도중에 잉글랜드 축구종과 축구 정말로 잘하는 그 유명한 잉글랜드 팀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뉴스 보도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민재 잉글랜드 가야 돼. 잉글랜드 가야 돼.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제발 가라. 미래를 위해 가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김민재 선수는 중국 갈 확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돈 보지 말고 잉글랜드 미래를 위해서 가서 손흥민처럼 잘하고 한국에 국위 선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기간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근데 이 표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중국 클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네티즌들이 약간 이제 핀트가 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야기합니다. 잉글랜드 팀에서 영입 제의가 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중국 가기로 미리 얘기되었기 때문에 중국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막 들끓고 있는 상황에 그 잉글랜드 영입하기로 한 감독이 이렇게 뉴스 보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재가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김민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의 하나의 찌라시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후 한국 네티즌들이 어딜 갔냐? 김민재 선수 SNS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군면제가 됐습니다.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 따위 자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군대 일한 줄 아냐? 너는 평생 욕 먹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중국 돈을 보고 가는 너는 국가대표는 꼭 돈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욕을 하니까 김민재 선수도 욱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해하는데 왜 새끼 거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댓글을 쓰면서 그 뉴스가 굉장히 크게 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 안에서 판단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환경에 한국과 갈라디아 교회가 왠지 저는 매치가 됐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한 판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도 그런 판단이 가득 차서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 왜 그래? 저 안수 집사 왜 저런 생각으로 저러지? 우리 목사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전도사 별로야.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청년 왜 저러지?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판단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목사님 설교는 별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도권이죠. 사도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권위마저도 점점 자신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 가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생각으로 짓는 판단의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요 저게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어죠. 근데 이 명령어를 현재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저 비판이라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한 사건을 보고 아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저기서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는 평소에 예전에서 했었던 그 습관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너네가 평소에 비판하고 있잖아. 그 판단하고 있잖아. 그것을 바꿔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조형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언급한 비판이라는 단어랑요. 여기 본문 말씀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로 동일어입니다. 판단이랑 비난이 지금 동일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해 비난과 판단이 동일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똑같은 건데 자신의 기준에서 심판하고 또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 심판하다, 벌을 내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는 게 그게 바로 비난이고 판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판단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까 판단이라는 비난이라는 단어가 제가 크리노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바울은 이 크리노에서 아나를 붙입니다. 아나. 예, 아나라고 붙이는데 이 아나라는 뜻이 무엇이냐?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판단은 아나크리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즉 이게 뭐냐? 위에서 비난하고 위에서 심판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돼가지고 교만하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처럼 심판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 자기 중심대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하고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평가하고 판단이 어떤 게 다르냐? 판단은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죄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가도 비슷해 보여요. 이거는 제 정의입니다. 평가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 안에 무엇이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함부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안에서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 평가가 아니라 판단, 이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평가가 아니라 오직 판단만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에 따라 살아야 할 교회가, 그리고 성도를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나아가면 허물을 덮어줘야 할 갈라디아 교회가 평가라는 명분 아래로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판단은 관계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켜요. 그뿐만 아니라 판단이 점점 교회 안에 차고 넘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강한 어조로 1장 3반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의 사도성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1절 하반절을 통해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직 예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도 믿어요. 예,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가 분리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행위만 남아있고 믿음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온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처럼 행위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경우가 실제로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처럼 형식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 뭔가 그냥 하나님한테 찝찝해.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나가야 하니까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고 또 수요 예배 드려야 하니까 또 봉사하면서 안 하면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에 일정 기도 시간을 정해요. 저도 그러는데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에 난 5장 읽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읽습니다. 근데 그 분량을 채운 그 만족감으로 자신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행위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신앙인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믿음의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죽은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치유가 지금 이 삶에 일어나야 되고요. 자신의 삶에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말과 형식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요. 분명히 성경에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자 되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을 하는데 내 삶에 천국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땅의 재물을 쌓는데 집중합니다. 아니 천국을 적당히 믿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도 내 거, 천국에 있는 것도 내 거, 둘 다 잡겠사오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만 집중하게 됐어요. 이때 바울은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들아 정신 차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거냐? 동일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전도여행 중에 하나님이 아니죠. 1차 전도여행 중에 전도여행하면서 고난과 순환을 겪어서 바울이 세운 첫 열매의 교회예요.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제가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많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던 이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 오직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고 했었던 이 갈라디아 한국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어버렸어요. 신자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렸고요. 형식만 남아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의 갈라디아를 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슬펐겠죠. 저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아니, 죽어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 중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이름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형제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혼자 아파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슴 아파하고 같이 애통했던 그 형제들이, 그리고 바울과 형제들이 3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고대 편지 쓸 때는요, 우리도 편지 쓸 때 똑같은 것 같은데 평소에 이렇게 인사말을 먼저 씁니다. 안녕, 잘 지내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쓰겠죠. 뭐 당시에는 샬롬이었어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인사를 할 때 꼭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해요. 우리 네팔에 갔을 때 원래 남았을 때인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저이모시라고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바울의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 저 보면 단순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 하나님 율법으로 붙잡힌 자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을 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죠. 바울은 그거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오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온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는요,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바꿔서 사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증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의 만족을 느끼는 평온한 상태,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부터 온 자들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생의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만족감을 느끼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 만족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횟수, 장수, 그리고 봉사하는 기간으로 만족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로 만족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있는 배경을 다 합쳐서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사라졌다. 오직 허물만 남았다. 예수님이 없다.
그 가운데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바로 기본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믿어라. 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목회학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방법보다 그게 꼭 굳이 필요하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연구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 되는데 너무 이거 연구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 목회학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학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나 봤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손을 뻗으셨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근엄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즉 나으리라. 무슨 말이죠? 이게 되면요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언젠즉 나으리라 하면요 뭐 우리 설교하기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만 나오면 내가 안 해도 그냥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초기 교회 때 그랬던 교회가 있죠. 어디 교회죠? 여의도선포원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언젠즉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픈 사람 데리고 가서 앞에 앉아서 손을 대면요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요 이렇게 언젠즉 나으리라 하면요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요즘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오히려 기도원 가서 치유받았대. 그럼 이상한 데 같은데 그게 치유가 될까? 거짓말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냥 형태만 남아있고요. 믿음이라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직접 경험되어지는 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여야 돼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오래된 전통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실상에 직접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직접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서 역사하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믿음 없는 세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시길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자, 자신들의 기준이 되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율법의 잣대로 남들을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람으로부터 온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요즘 저는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살아간 것 같아요. 저마저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요 사라졌어요. 믿음에 대한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든 것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이거는 그냥 많은 경험 중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외침은요, 하늘 보자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승민아, 너 나를 정말 믿어? 그럼에도 왜 이 땅에 재물 쌓아두려고 그렇게 고민해? 왜 형식에 얽매여 있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회개하래요. 승민아, 한국교회 가운데 이야기에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교육자인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걸 전해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고 있어요.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니? 우리는 이 질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길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간절한 바람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실제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